복 있는 자.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복 있는 자. 시편 32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말해주는 다윗의 시편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1. 죄사함을 받은 자.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죄사함의 복은 가장 기초적인 복이다. 그 복을 얻으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솔직한 회개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회개 고백이 금이다.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양심이 자신을 괴롭혀서 결국 육신도 약해진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서 영혼과 양심이 짓눌린 상태가 되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죄의 자복을 결단하고 죄를 다 고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를 얻지 못한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기억하는 것 외에는 잘 잊을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과거의 죄와 허물과 상처로 인한 악영향을 잘 끊어내야 한다. 어떻게 끊어내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복이다. 자복은 죄의 사슬도 끊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사슬도 끊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끊는다. 자복을 통해 자유가 주어지고 대자복을 통해 대자유가 주어진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 약해지는 것이다. 죄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 왜 사람이 불안해지는가? 대개 자기만 아는 숨긴 죄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환경 탓, 남 탓, 시대 탓, 교회 탓을 할 때가 많다. 그런 태도는 참된 회개를 막는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밧세바가 먼저 유혹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황이 상당하다. 그래도 다윗의 참회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깨끗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린다. 회개는 문제 해결의 최대 열쇠다.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스스로 결단해서 의롭게 살고 고행을 하고 공로를 세워 과거의 불의를 보상하겠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참된 회개에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 참된 용기가 사람의 의지만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셔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용기 있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용기를 주셔서 그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약 800번 나오는데 한결같이 좋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그에게도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한 세리는 기뻐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의로워진 사람이다. 2. 주께 기도하는 자. 죄를 자복한 경건한 자의 기도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최상의 도구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다윗은 자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눌림을 당했지만 자복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셨다고 고백했다. 기도 전과 기도 후는 확실히 달라진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기 전에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 또한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앞세워야 한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열심히 살다가 신비한 기운에 이끌려 동네 교회에 잠깐 들어갔다. 그때 교회 본당 앞자리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환상이 보였다. 예수님의 환상인 것 같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 가까이 가자 갑자기 환상이 사라졌다. 그때 당황이 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곧 깨달음이 왔다. 그래, 내가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지? 기도를 잊고 있었구나. 그는 그날의 환상이 기도로의 초청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도 찾아진다. 기도로 변화된 사람이 일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삶에서 소외시키면 인생의 소외가 생긴다. 소외는 남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신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중심 인생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힘든 상황에서 계속되는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 성숙과 성장을 얻는다. 기도한 후 기다림의 기간과 과정은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을 복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기도하고 죽도록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지 않고 응답의 때를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3. 훈계를 따르는 자. 다윗은 자신이 전하는 영적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려는 특성이 있다. 그처럼 교훈을 받지 않는 영혼은 불순종하는 무지한 영혼이다.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순종이 없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최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인생은 수레와 같다. 그 수레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앞에서 이끌도록 하면 안 된다. 즉, 불순종하는 자신이 그 수레를 이끌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 우연히 탄생한 사람은 없다. 인생은 우연이나 오발탄의 산물이 아니다. 결국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진다. 4.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슬픈 일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른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난다. 본문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복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모두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자복하는 정직한 의인에게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타인이나 세상도 너무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 실망한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죄의 고뇌에서 시작된 다윗의 이 시편은 결국 의인의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난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라.